지금부터 2021년 12월 5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죠. 겨울이 되면 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겨울을 잘 넘길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어디를 가든 따뜻하게 거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싸운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매년 찾아오는 이 계절을 이기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길지요. 요즘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든가 여러 이유로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고 움츠려 있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절기를 보면 그 핵심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마치 힘겨운 계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듯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으로 정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 강림절, 지금은 강림절 2주째인데 강림절기,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도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은사가 임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늘 분쟁하기 마련이죠.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절제된 표현으로 글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첫 부분인데 아마 이 절제되고 참고 누르고 눌러서 쓴 글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고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부함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더욱이 많은 은사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를 들여다보면 그 특징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감사하기보다는 영적 필요를 채우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것은 육적인 필요를 채우심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 따뜻한 옷을 우리 몸을 감싸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듯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상류 계급에 속한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와중에도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대한 견고함을 감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기독교는 집단 이기주의의 단체로 치부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밑바탕 저변에 깔려있던 세력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만 터지면 기독교와 연관시키거나 개인의 문제까지도 기독교로 끌고 와 함께 비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도 매주 한두 개씩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교회들이 잘못을 전체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몇몇 교회가 잘못해서 전체 교회에 욕을 매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책임을 지듯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안 그랬으니까 괜찮아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함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통찰력을 통해 교회가 조금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다른 시선들을 우리는 직시하여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하고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기독교의 순환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일 수 없고 예배에 대한 감시와 제약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새로운 개념의 핍박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 기독교, 대한민국에서의 이 기독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그 현재 시점은 꺼지기 직전의 불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그 불씨들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유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은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언변도 뛰어났지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은사로 인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은사는 충만했다고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언어, 방언, 통역함의 은사, 여러 가지 있죠.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양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재능과 능력이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음에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은사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영광 돌릴 일이 없겠죠. 그러나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겸손에서부터 나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다리는 신앙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기다렸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가를 짐작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도 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 포기하거나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이 있죠. 환난과 시련을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성탄절. 우리 이렇게 성탄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바로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또 강림절, 여러 대림절, 여러 말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게라는 말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비방할 수 없도록 끝까지 경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주님과 교통의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리라, 우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 그것을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날마다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감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매년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굳건히 잡아 날마다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주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이 두 개가 이제 켜질 시기죠. 여러분들 이제 12월 참 바쁘고 또 연말이라 정리할 것도 참 많이 있고 힘든 시기인 줄 압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시며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미크론이라 그러죠. 동그라미 있는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참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접촉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은 뜨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배, 지붕 없는 교회, 또한 온라인 예배, 또한 오프라인 예배 함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날마다 힘이 됩니다. 우리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12월 안전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